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교회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저자인 이진학 목사님께 그 책에서 나온 예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자기에게는 유독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머뭇거리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하냐 물었더니 15분 정도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작 하루 15분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이 잘 들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청년이니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청년은 하루 꾸준히 15분씩 매일매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5분부터 10분부터 매일 한 장씩 성경 읽는 것부터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한 5분 기도하는 것부터 매일매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보도록 해라 라고 권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5분이 평생 15분이 되면 곤란하겠죠. 25분은 20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매일 1시간을 주님께 드리자.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런 예배가 내 삶에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그 자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깥에 뭔가 이렇게 바깥에 재밌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짓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걸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자 하나님 앞에서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조심하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드리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6일이라고 노는 날이라고 이상하게 빠져나가가지고 놀러는 가고 예배는 안 드린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기에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로 믿는 믿음과 이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삶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실제로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떨쳐내야 되고 걱정도 떨쳐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봐야 돼요. 그게 안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평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관계가 잘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이렇게 쉽게 해서 믿음이 쉽게 생기고 쉽게 복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내 모습과 내 상태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 나는 예배보다가 너가 정말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걸 원하고 번제, 헌금보다 정말 너가 나를 알고 믿는 걸 원한다. 내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호세아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물질주의적 사고 때문에 보이는 출석, 보이는 헌금, 보이는 헌신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사역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진심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선교하라면 선교할 것이고 또 구제하라면 구제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진심으로 감동된 헌금, 감동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지? 하는 마음밖에 안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나 예배가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배우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억지로 하는 게 되니까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믿음이 자라면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의 축복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와 성과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인데 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것도 율법이 돼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내 자신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을 좋은 땅에 심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풀도 뽑는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심기만 했으면 열매는 당연히 맺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제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의 것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 잘 주고 있나? 내가 풀은 잘 뽑고 있나? 내 마음밭은 옥토밭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을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 적게도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오늘도 이제 구청에서 왔다 갔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왔다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누가 확진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아무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어떤 그런 준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떨어뜨리고 막 이게 더 중요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조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떨어뜨려 앉아놓고는 그냥 막 마스크 벗고 침 튀기고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통독,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가 부르짖는가요? 내가 점검하는 철저한 숙제, 이 점검은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히 믿고 있는가? 그건 내 자신이 말씀, 기도, 예배,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믿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만 잘 점검하면 되는데 대부분 내 것을 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해주시지?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결국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탁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만들어줘야 그게 진짜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달라고. 그건 믿음이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 그냥 사탕 먹는 것처럼 그 정도 신앙일 때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만 보면 돼요. 내가 철저히 하고 있는가만 보면 돼요.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살지 않고 세상에 살고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뜻은 굉장히 왜곡되고 세상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당장 힘든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만 잘 점검하면 돼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 점검하는 것이 뭐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무가 아니라는 거야. 나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이십니다. 나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가지라.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나무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이 못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못 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아무리 용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월권을 행사합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돕는 것은 해야 되지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먼저 알려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자꾸 기대합니다. 어떤 축복이 왔는가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축복부터 받기를 기대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내 기준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부터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소꿉장난하면서 어른 흉내내듯이 그런 신앙에 저렇게 가는 게 바른 것이구나 하는 면으로서는 알게 되지만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 소꿉장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척, 고결한 척,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외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모른 채 제대로 믿는지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천 중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시비 걸 사람은 없죠. 어느새 주일 성수, 헌금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왜? 속을 잘 못 들여다봐서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맨날 싸우고 세상에 가서 뭐 믿음의 본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도 자기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놓고 돈 앞에 가가지고는 살쾡이처럼 너무 막 힘들게 어렵게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렇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나중에 좋지 않은 게 와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신앙의 좋은 모범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건 맞아요. 잘 믿는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잘 안 믿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걸 흉내내고 있다고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분명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면서 기도 막 욕심이 나가지고 기도 오래 한다고 믿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도 오래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 믿음 좋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가짜는 계속할 수 없어요. 가짜는 계속 지속하지 못하더라고. 어느 정도 한계에서는 반드시 끝내더라고. 그러나 진짜는 계속해요. 끝까지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진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도 하고 어떨 때 실시간으로 매일 하니까 또 불편해가지고 한 번씩 간간히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이렇게 한 번씩 또 출석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늘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의 건강한 특성은 성장하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서 여기에서부터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야 되고, 이 코로나가 있지만 이 코로나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그게 실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함부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다 일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다 살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때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람 말에 그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하는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를 갖는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보통 믿음이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맺지 못하고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서 그 관계를 이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고 평신도들이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카더라 하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그것은 없어져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사귀라고. 둘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좀 어색해. 아직도. 그래서 셋이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불어익었기 때문에 소개시켜준 남자는 이제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제 둘이 교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색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소개시켜준 남자친구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남자가 소심해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소개시켜준 남자한테 야, 거기 그 사람 이상형이 어떻대? 영화는 어떤 장르를 좋아한대? 좋아하는 음식은 뭐래? 이러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시달리던 그 친구가 결국 한마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직접 물어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매개체 중간에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란 목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개체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것, 내가 성장시켜야 할 것,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찾아가는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목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 손도 못 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도 각자 나에게 숨기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개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요.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번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지난주 말씀처럼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말씀들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람 가운데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요. 결국은 나중에 또 와요. 그 문제 더 큰 문제가 와요. 그거보다 내가 이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와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설명을 여러분 잘 해드린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자뻑이라고. 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은 주님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주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꼭 믿고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늘 이렇게 병행하며 사실은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라 했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감사하지 못해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아내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러면 감사해야지 하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 볼 때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내면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두 개가 그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거 건드리지 말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붙어있는 거 아닌가? 가지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었는데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기도, 예배, 그 순종, 헌금 이런 것 안에 있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내가 딱 붙잡으면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안 해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고 있을 거야. 다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믿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만 잘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줬고, 그러면서 이것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야, 내 마음대로 막 다 구해도 되나 보다. 막 이렇게 하지만 다 구해도 되긴 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도, 과연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결국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원함이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류장도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상황, 환경,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 정류장도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간다는 게 말씀, 기도, 예배 생활에 충실하며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 다시 이제 인도하실 때 그때 생각해 보면 돼요.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번에 또 이러면서 또 부흥회가 연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교준이가 부흥에 맞춰서 휴가 내겠습니다 하고 그래가 휴가를 냈어요. 냈는데 후배 이제 하사가 이제 임관한 금방 한 하사가 휴가 못 나갔다고, 너 양보하고 후배 먼저 보내라. 그래가지고 후배한테 보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에 못 오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좀 낙심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딱 한 달이 밀린 거예요. 한 달이. 뭔 말 하는지 알지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네? 나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뒤로 밀르기로 결정되기 전에 결정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부흥에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후배한테 양보했어야지. 그리고 그냥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맞춰놓은 거예요. 결국은 다시 부흥회 기간에 오는 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저도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 주일에는 오후 밥을 안 하겠다, 뭐 또 이번 주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처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회도 한 달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한 게 그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서 가지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하루든지 이틀이지, 하루 만에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돼. 내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리에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왜 이렇게 오래 멈추어 있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초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멈추라 할 때는 멈추고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멈추어 있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돈을 얼마 받고 막 얼마 벌고 땅을 얼마나 사고 얼마나 높은 곳에 승진하고 이런 것은 다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 그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다 같이 행복한 삶, 내가 원하는 기쁨의 삶, 그 삶은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그런 성도들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 기도, 예배 생활에 충실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늘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런 신앙이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물어보며 힘을 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